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서 243면 로마서 4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율법 외에 다른 의,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율법 외에 다른 의인 복음이 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냥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갑자기 이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 외에 다른 의 복음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아브라함을 예를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성경 속의 한 인물로 인식되기가 쉽지요. 성경 속의 한 인물, 역사적인 사실을 체크하면서 아브라함은 가장 오랜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었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 일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 보수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한 사람은 보수를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삭스를 받는다. 이 삭스는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일과 연결시키는데 구원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마치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와 같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가 구원.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른 이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조상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의롭다 할 만한 행위로 인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불렀고 그가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약속은 파기되어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지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가능한 것이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가지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100세 때 얻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물론 이 믿음에 가기까지 흔들리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출발을 하고,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또 자신의 몸종인 엘리에스를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해서 현실과 타협하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의 수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격려하셨던 하나님. 그런 결과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선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도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23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을 믿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성,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어떤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지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불확실함,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주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율법 외에 다른 의, 소망 없는 죄인,
해결책, 대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지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 성결한 삶,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종, 우리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한 어떤 공로, 자격, 우리 자꾸 착각하고 실수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하게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기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죄의 벽, 한 7가지 단계를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헌신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 외에 다른 의, 역사적 사실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쌓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역사적인 사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수, 그래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선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중에 불러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자처럼 자랑하고 낙담하고 해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의 복음의 빛으로 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율법 외에 다른 의,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역사적인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도 행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그 역사적인 인물, 성경적인 인물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믿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모습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22장 사건까지 여러 우여곡절,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등반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등반하실 분은 김중렬 안수집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일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각 기간별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각 기간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주어지는데 저녁 시간 8시부터 10시 예정이 되어져서 월요일부터 아침에 모이지 않고 저녁 시간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생활 리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집중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녁 모임이 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수요일 날 카나다의 미주 총회 정책 문제가 있어서 한 열흘 정도 출국했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